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말씀, 구약 성경 680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솜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 하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계속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리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 같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긴장감이 맴도는 이 예루살렘 성, 그 안에는 패전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져서 평안히 돌아온 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령이 비통한 소식을 들고 왕에게 황급히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람 왕의 복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길르앗 라몬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 아합 왕과 여호사밧의 연합군은 결정적 패배를 당했고 전쟁을 주도한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상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한때 116만 명에 달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의 군대도 길르앗 라못 전투에 패하여 마찬가지로 마치 목자 잃은 양떼와 같이 와해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유다 왕국에게 생긴 이 안보의 공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에게 포섭된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에게는 이전과 같은 군대가 없었고 얼마 안 남은 군사들의 사기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화친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거나 성벽을 모수하거나 군대들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여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금식의 의미는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금식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어지는 일상적인 삶의 루틴과 생활 습관을 깨트리고 그것마저 포기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된 금식은 하나님께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한 일종의 보조적인 도움닫기 역할을 하곤 합니다. 역대하 20장 13절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또 식사를 준비하고 차리는 그 모든 노동은 그 시절 여인들에게 중대한 생활 업무였기 때문에 이를 중단함으로써 온 세대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사밧과 남녀노소의 모든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은퇴하거나 열애를 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늙고 병들었어도 가난하고 심약해도 바쁘고 분주해도 수험생이든 취업준비생이든 노동자든 사장이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남녀노소가 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기도는 그런 믿음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그들은 환난 중에 여호와를 앙무하였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뜰은 모여든 백성들로 인해 북적였고 그들의 기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드디어 백성들 앞에 나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6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먼저 조상들의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언약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어서 8절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주님께서 복을 주신 솔로몬 성전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으나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육신의 그 예표입니다. 우리도 3일 만에 지으신 참된 성전, 곧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전, 곧 사람이 지은 건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무궁하신 영광과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은, 사람이 지은 그 작고 초라한 성전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향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한 뒤에 여호사밧은 그가 처한 실제의 문제,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스스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난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도, 내 가족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부모들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죄악조차 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방법과 선택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구원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겪은 비참함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적나라했습니다. 그들을 침략하는 적군들은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들은 평소 여호사밧과 유다 왕국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가 이와 닮아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부유할 땐 형님 형님 하면서, 언니 언니 하면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모시던 사람들이 내가 망하고 실패해서 주저앉으면 내 등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공격보다 모압과 암몬의 배신은 그래서 더더욱 수치스럽고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겪는 비참함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삶의 위기에서, 우리가 겪는 이 비참함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언약에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솔로몬과 맺으신 언약의 조건이 이랬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호와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에 대하여 무죄한 것을 호소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들의 땅을 침략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래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장 19절을 보면 암몬 족속에게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 똑같죠.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침노하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했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내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의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특히나 세일산의 에돔 족속의 기업은 땅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역대하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族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또 그는 패전 이후에 국가 내부적으로 사법개혁을 단행해서 율법과 그 계명대로 통치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으며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를 참되게 지키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방식, 곧 그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21세기가 된 지금에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온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위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열흘 들에서 그날 만나리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주님께서는 단지 대열을 서고 이루고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며,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의한 상처와 고통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군들의 행진과 우리를 위축시키는 인간관계의 배신과 고립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우를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온 세대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자신의 모든 죄악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대우를 이루고 설 때 교회는, 바로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를 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 그 연합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잃어버린 양들,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 혈육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이 지르는 비명과 단말말을 여러분은 대체 어떻게 참으시고 계십니까? 사람은 그 가족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고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승리의 현장은 우리는 대오를 이루고 서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우리의 대오를 채우십시오. 믿음으로 겸손하게 반응하십시오. 여호사밧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사밧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말씀 앞에 몸을 낮춰 겸손히 경배했습니다. 그의 신분이 제사장보다 낮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한번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들은 대적들을 만나러 드고와 들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주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겪었던 실패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의 불량한 태도와 언행을 이유로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100만 대군을 잃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소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인격이나 생각이나 지성이나 능력은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조금도 삭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외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했습니까? 그들의 영혼의 기쁨이 샘솟고 참된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믿음대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목줄을 차고 떠나갔습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무와 열매, 그 둘 중 하나만을 취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겐 복이며 저희에겐 멍해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곧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서며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나타냈습니다. 어떤 행위로 그들이 이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본문 21절에서 24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물을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군복을 입거나 무장한 것이 아니라 그 선봉에 서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군악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드리면서 전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찬양의 전주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검을 그 리듬에 맞추어 휘두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연합군은 그 규모에 비해 정말 초라하고 무색하게 속절없이 진멸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것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백성들은 찬양의 행위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완전히 확신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승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세상 어떤 사람이 그 전쟁터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만이 온전히 믿음과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찬양과 감사의 언어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율법과 은혜가 하나의 쌍을 이룹니다. 구주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그 삶이 감사의 찬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회개로 시작되었던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찬양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리라. 여기서 등장한 지명들, 드고와 들의 드고와는 박수, 브라가는 송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고와들, 즉 박수라는 뜻을 가진 들에서, 브라가 골짜기, 즉 송축이라는 뜻을 가진 골짜기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고 그들이 싸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쟁과 투쟁을 필연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의 비정함과 불의함을 직면합니다. 때로는 이 약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선 남들만큼 비겁하거나 부정직한 방법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갈대아와 같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패주하고 만신창이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패잔병의 모습이 되어서 참된 쉼이 필요한 그 영혼과 육신을 이끌고선 썩어서 상한 음식과도 같은 각종 향락과 사치, 타인의 인정과 존경, 권력과 돈을 우상으로 삼아 추구하기도 합니다. 교만과 탐욕, 어리석음으로 엮어진 삼중사슬에 끌려서 지옥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을 믿고 의지함으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육체적 쾌락을 의지하며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속을 썩이고, 얼마나 많은 주부들이 교만의 가면을 의지해서 스스로를 주님 앞에 옥죄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했던 아들, 딸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까? 제발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제발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싸움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고통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재산이 풍족하여지며 주의 종들의 말을 청종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 줄 믿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이기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온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원망과 의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9절 30절은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에 태평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피스와 레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전쟁 같을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풍성한 복락과 평화를 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주님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은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주십니다. 이 세상 어떤 악한 권세와 영들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따라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지막으로 이제는 소리내지 말고 각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천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서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게도 나의 방식대로 싸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나의 재산과 인맥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뉘우치우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종들의 말을 청종하며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박수치고 노래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엾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구하고 주만 의지하오니 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와 위기 가운데서도 내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온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찬양의 대우를 이루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